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착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면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우매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지혜가 한계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참된 지혜를 소망하고 참된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지혜자와 우매자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교회든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지혜자와 우매자가 함께 있는데 때로는 작은 소수의 우매자가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이 우매한 사람이 공동체를 난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매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되겠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2절에 지혜자와 이 우매자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 같아서 섞일 수 없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우매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우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작은 일, 길을 걷는 것 같은 작은 일에도 우매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4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주권자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떠한 주권자 밑에서 있더라도 공손함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자가 분을 내면 그 분을 더 하지 않게 만드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5절부터를 보면 아주 이와 같이 난처한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냐면 6절처럼 우매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 또 이 7절처럼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정반대된 것 같은 오히려 우매한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이런 현실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른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다고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들이 어떤 땅을 파는 전문가, 담을 허는 전문가, 9절에 돌을 떼내는 석공들 그런 이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일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이 일들은 이 11절까지 쭉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전문가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한 반열인데, 지혜가 꼭 공부 잘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잘하거나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도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뭘까? 아무리 지혜와 우매함이 구분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지혜가 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전도서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혜를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회였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혜, 하늘 아래에 있는 지혜 말고 하늘 위에 있는 지혜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죠. 이 땅을 잘 살펴봐도 땅에는 그런 구원자와 지혜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매자도 있는 세상에서 지혜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전문가가 되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면 지혜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아기 예수가 자라나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 이야기 들으려고 해 아래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그 지혜 듣고자 남방 여왕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보물들을 가지고 땅 끝에서 찾아와서 솔로몬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해 아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지혜가 없음을 보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또 그 하늘 위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마지막 날, 끝날은 굉장히 어려운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야기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은 종에게 주인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공동체가 위기에 닥칠 때 누가 필요하냐? 돈이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그 사람이 백성들을 양식을 나눠주며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약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약속하고, 사도행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든 어떤 크기와 위엄과 돈을 자랑하지 않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스데반이라는 7 집사님 중에 그 집사님들의 특징은 지혜였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7 집사님들이 채워져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전문가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구분되는 것은
참된 지혜 대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에게서 받은 참된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공동체를 흩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기에 악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있는 세상에 힘든 공동체에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이 1절과 반대되는 현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매자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향기를 내는 참된 지혜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